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배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부르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만 저희들은 깊은 영적 잠에 빠져서 헤어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오 주여, 이런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지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창현의 가족들이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대림절에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숱한 시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일찍부터 지명하시고 구속하시며 수중에 있으나 빠지지 않게 하시며 불 가운데 있어도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노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보살핌의 역사가 창현의 가족들에게 늘 임하게 해 주실 줄 믿고 이 예배를 통해 당신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직접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창현의 가족들의 예배와 찬양도 모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창현재단에는 당신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어른들이 많습니다.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을 통해 창현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창현의 가족들을 인도토록 하셨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요양 중에 계시지만 앞으로도 노 장로님들과 노 권사님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노 장로님들과 노 권사님들의 건강과 풍요롭고 아름다운 노후도 당연히 챙겨주시옵소서. 여신도회와 남신도회에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 묵묵히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남녀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무 장로들에게도 당신의 사랑과 풍요로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창현의 성도들이 받은 사랑과 풍요로움을 창현재단에 대한 봉사는 물론 창현 가족과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베풀 수 있는 은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큰 수술 등 치료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한 창현 가족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창현의 성도들에게 번성과 안녕과 사랑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대학 수능 시험을 치른 장예린과 이번 주간에 국가를 위해 군복무를 입대하는 의진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는 미래에 짊어질 자기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 온몸으로 도전하고 있는 창현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도전에 직면한 모든 것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당신이 함께 하시고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당신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히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큰 시험에 봉착해 있습니다. 창현재단도 온전한 예배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힘쓰시는 임성택 목사님과 장웅 전도사님과 그 가족들, 교회학교와 찬양의 사역을 맡은 총무 선생님들과 레타 목사님 그리고 성가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사역이 외롭지 않게 당신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위해 사역하는 헌신 위에 지혜와 현명함의 은총과 건강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정치적 이슈 속에도 빠져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할 국민들이 비난하고 환경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소란을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공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구속해 주신 이스라엘도 당신을 수시로 배반하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어려웠던 처지에서부터 오늘날 이처럼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민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가 당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길이 참고 굳건히 하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인생에서 참기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면서 세상의 이해보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게 은혜로 주이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림절 둘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마음을 담아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봉사와 헌신을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 땅에서 이루고도 남아 믿는 귀한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고3 학생과 또한 이번 주에 군대 입대하게 되는 이어진 청년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에 도전하는 많은 청년들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을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예산위원회가 오늘 예배 후에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회의실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필요한 비품들이 있는데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에 따라서 다시 2주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2월 20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고 우리 논술 면접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을, 우리 장예린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 회원 가운데 이의진 청년이 군 입대하게 됩니다. 우리 군생활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미국에서 우리 박사학위 과정을 받고 있는 우리 기승준 우리 성도님이 우리 수능생과 우리 청년부를 우리 격려하기 위해서 목주건금 드려주셨습니다.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3절까지의 말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종말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통해 오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세상의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종말을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또한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과 부활 그리고 최종 심판에서 믿는 자들에게 대한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만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 바라고 길이 참아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길이 참아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소망과 시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소망과 시간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씨를 파종하고 귀한 열매를 수확할 것을 기대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오래 참습니다. 비록 현실은 아직까지 열매를 기대할 상황이 아닙니다. 잎사귀가 난 것에 불구하고 비가 적음으로 농사 짓기에는 부족한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줄 믿고 기다립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의 수고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소망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슐라의 이름 마하는 인내는 희망을 품는 기술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인내는 희망을 품는 기술이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바로 인내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속담에 한 문이 막히면 하나님은 한 문을 여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돌파구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한 문이 닫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지라도 믿는 성도들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열어놓으실 또 다른 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릴 때 필요한 또 한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말은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려와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히 하라는 것입니다. 찰스 솔로몬은 영적 치유의 핵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시고자 할 때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 가운데 마음을 굳건히 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급변한 세상 속에서도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고 길이 참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 모습은 원망하지 않는 삶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함께 읽은 말라기 4장에서도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같이 살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시라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는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만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스스로 견뎌내야 하는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멸망받았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출애굽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멸망받았던 이유는 우상 숭배와 간음 그리고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은 분명히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원망 때문입니다. 원망은 단순히 힘들다는 표현만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 원망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은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과 보고를 따르기보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신뢰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원망도 습관입니다. 사실 부정적인 보고를 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이때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의 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믿음의 고백들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닮아갈 믿음의 모델을 정하고 그 본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누구의 심장을 가지고 사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케네디처럼 행동하면서 대통령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이후 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클린턴은 케네디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케네디를 자기 인생의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고난과 인내 모델을 정하고 그 모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한 선지자들은 이사야, 하박국, 다니엘, 예레미야 등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레미야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토굴 속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 속에 갇히기도 했던 그는 어떠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비단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인내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 11절에서 욥을 기억하라고, 욥의 인내를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전부 모든 재산을 잃었고 사랑하는 자녀들마저 모두 잃었습니다. 몸은 병들고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고 떠났으며 친구들은 그를 정죄하며 비난했습니다. 총체적인 고난이 욥을 고통의 수렁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 욥의 고백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대처했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오하기보다 욥과 같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믿음의 롤 모델로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삼을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롤 모델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죽음의 고통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것으로 완성된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지만 마지막까지 그 신앙의 마라톤을 우리가 끝내 달리지 못하면 그 최종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예상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바라보고 또한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길,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먼저 우리 앞서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마지막까지 기다림으로 주어진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예상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엎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번 주에 군대에 가는 이은인 청년의 군대 생활과 그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